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조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노베에서 일어난 대학살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노베에서 일어난 이 대학살은 역사상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왕은 극에 달하여서 노베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또 85명과 그들의 가족과 짐승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11절을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 왕이 누구인가요? 이 왕은 사울 왕을 말하죠.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그들의 노베 사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불렀을까요?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반역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추궁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너가 어찌하여서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캐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하여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완전히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쳐서 판단력도 상실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라는 표현이 우리 8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 같이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여기서도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사울왕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극한 분노에 차서 지금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지금 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인가요?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노베 사는 아히멜렉과 또 그의 제사장들 85명을 모두 불러서 그들을 지금 신문하고 또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의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 아히멜렉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의 대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다기보다는 지금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감싸안고 또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무죄하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를 도와준 것이 내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충실하다. 다윗은 왕의 신하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를 지휘하는 호위대장이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왕실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히멜렉은 이때까지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심하게 미워하는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고 음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21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녹당 전체가 다 진멸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이 일은 정말 이 사울 왕이 이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울 왕이 이제는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 분별을 다 잃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도액이 나서서 이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울의 다른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였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조금도 망설였지 않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액의 이런 악한 행위 뒤에는 사울의 그 극한 분노의 분풀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예전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아말렉의 여러 가지 그 귀한 물건들이 아까워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또 종으로 삼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족들까지 죽이는 그런 미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모습은 사실 벌써 이 왕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사울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가 왕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들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노베에서 일어난 이 대학살은 사울의 미친 행동의 결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칼 앞에서 희생당하는 아히멜렉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이 누구인가요? 그는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아히멜렉은 몰라케가는 엘리의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의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안타깝게도 아히멜렉의 죽음은 과거 그 엘리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는 오롯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의롭게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히멜렉의 이 안타까운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의 20절을 보시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그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지켜주고 그와 함께할 것을 약속을 하죠. 22절 후반절과 2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러한 다윗의 말은 사울의 이기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그리고 내 탓이라고 자신의 탓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아비아달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죠. 아비아달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나로 말미암아 생존할 것이다. 아비아달은 그 이름대로 남은 자가 되어서 훗날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이 점점 왕이 되어져 가고 그 왕국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어처구니 없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 안에서도 그 사건들 안에서도 악한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맨 처음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끝 부분은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가려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가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보았던 에즈버리 기억하시죠? 에즈버리의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흥운동이, 예배 회복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곳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 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있을 불꽃 기도에 여러분 모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미국 땅도 좋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서 작은 불꽃이 하나 시작되어서 점점점 그 불꽃이 여기저기 점점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 불꽃이 번져가는 그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은 이렇게 작은 불꽃으로 시작돼서 수많은 불꽃으로 번져가며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옛날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지만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노래 소리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힘들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되게 좋은 가사인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고 또 목소리가 메어서 이 좋은 가사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불에 몸을 녹이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이같이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이번 사순절 마치 그 불을 전하듯이 따뜻한 그 삶의 시간들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아가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오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